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오늘은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매우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왕인데 안타깝게도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러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 버리죠.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여호아스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문제는 애굽이 볼 때 여호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위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본문의 이름으로는 고니야가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때 결국 유다는 패망하고 말지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형편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무렵에 애국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게 되지요. 그 결과로 유다 땅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5절로 가볼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기 이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고 그 땅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겠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찾아온 이 평화에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군대는 곧 떠나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예레미야가 볼 일이 있어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막아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 경비대장이었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문지기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성문을 지키는 경비대장이라는 말입니다. 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으로 들어가는 예레미야를 본 겁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 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겠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가두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나는 지금 갈대아인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제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었어요.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고 웅덩이인데 뚜껑까지 씌워놓은 웅덩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은 그를 좋아하거나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를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고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왕도 평안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다시 이 요나단의 집, 그 뚜껑 씌운 웅덩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왕이시여, 지금까지 왕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을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왕도 보시다시피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합니다. 진리가 아닌 말씀을 달콤하다 하여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가지 않고 감옥들에 머무르면서 수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사람의 태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과 태도에 좀 주목해 봅시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했고 그를 감옥에서 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또는 내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예레미야가 자신을 끌어낸 시드기야 왕에게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나라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의 삶은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시드기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